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움 가운데 지쳐가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 그들과 함께 싸우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3월 한 달도 저희들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원하고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이제 사사기, 오늘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에는 저희들이 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았을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내가 아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또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히나 사춘기 때에는 그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건 다 잔소리고 다 틀린 말이고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커보니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다 어릴 때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때에는 잘 몰랐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얘기해봐야 듣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사춘기의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생각한 게 다 맞다라고 합니다. 25절 말씀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뜻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말씀을 이제 17장에 가보면요 갑자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레위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한 종도 아닌데 그냥 너가 레위 사람이냐?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라 하고서 자신의 집으로 들여가지고 너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요 갑자기 또 단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가 와가지고 미가 사람하고 만나서 그 집에 에봇도 있고 그 사람 집에 좋은 것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뺏어오잖아요. 그 사람을 꼬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사람의 이 한 가정의 주의 종이 되는 것보다 한 민족 지파의 종이 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로 그를 유혹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9장부터는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그 첩이 나옵니다. 첩은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갔을 때 데리고 오려고 가가지고 종과 함께 가서 데리고 오는 길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바로 베냐민 지파, 그 동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나가서 밤새도록 여인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다른 지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블레셋 지파, 이방 민족들과 싸웠다면 내부 분열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사 시대 때에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또 여러분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사 때에는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20장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려면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18절에 와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요 20장 10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될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정했어요. 지금 결정한 거예요. 또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20장 10절과 13절의 말씀, 자기들이 이미 다 결정했어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지금 어려움 당했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나빠. 지금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아. 가서 그들을 쳐야 돼. 다 결정해놓고 18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누가 먼저 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요, 혹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내가 부르짖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시는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쓰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같은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러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주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 이러한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소견대로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다.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인 이 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정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자신들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다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땅을 치면서 주여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지파들은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더럽고 그들은 악하다. 그것이 반대로 어떤 겁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옳다. 나는 정결하다, 정직하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주의 종들도, 다른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 가슴 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어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 안타까운 일들 가슴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웁니까? 유다 지파가 가서 먼저 싸워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숫자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지금 연합 지파가 훨씬 숫자가 많아요. 베냐민 지파는 정말 너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웠을 때 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또 싸우는데 또 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지?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왜 졌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떼써요. 그리고 또 하나님 협박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날이 저물도록 울며. 세 번째, 한술 더 뜹니다.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은요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은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요. 108번 1000번씩 막 절하잖아요. 3배 절하고 가서 또 엎드리고 절하고 또 세보 가서 또 엎드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열심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들어라 제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진실로. 귀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원해요.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들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듣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은 교회는 이렇게 반응해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또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은 이들이 이깁니다. 근데 그들이 이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매복 작전을 펼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결정한 것,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맞아라고 억지 부린 거지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된 거야. 결국에 승리했잖아. 이겼잖아.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과연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상정된 법안,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죠? 12세 이상 자녀들에게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를 부모가 하면 자녀는 스스로 집을 나가서 어디로 센터에 가도 괜찮아요. 부모가 이 아이를 찾을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결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말도 안 된다 하여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한인 사회 안에서 지금 법안을 다시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법으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애틀랜타로 이사 오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LA에서 사시다가 오셨는데, 여기서 왜 오셨습니까? 직장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LA의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거기는 성이 90 몇 개가 된대요. 90 몇 개요? 제가 아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기는 2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전 5개, 10개까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90 몇 개요? 말도 안 되는 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주변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가슴 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어찌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 아까 이야기한 미가의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이 당한 일,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놀랄 일인데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이 사사 때보다, 이 암흑기 때보다 더 악한 시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절정은요, 22절에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다 옳다 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동성애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처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모든 사람들이 옳다 하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읽어보면요, 또 16장 이후에 삼손 이후에도 읽어보면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왜 왕이 없었고,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방 민족들처럼 그러한 왕은 없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왕은 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나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이 죄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제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혹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답이라고 믿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고집을 피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려고는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맞아라고 혹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는가? 주님께 우리 물어보며 우리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